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 선자에게 미혹당하고 있어요. 왜 미혹당하는 거예요? 영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영을 분별할 수 없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 모르고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영이 뭐냐, 영의 실상을 정확하게 깨닫고 미혹하는 영, 거짓 선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적그리스도라고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뭐고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세주,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주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진리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성령의 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뜻에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 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이서 1장 7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다른 미혹의 영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또는 짐승, 마귀, 사단, 용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럼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써붙여요? 모르지 않아요. 미혹하는 자야, 미혹하는 자. 8절 보세요. 8절. 요한이서 1장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런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를 삼가 조심해서 말씀 들은 걸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시작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으면 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처럼 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적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했잖아요. 십자가 지시건에 3번에 걸쳐서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리라는 것을 그런 유언처럼 남겼음에도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 끝에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취하라.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취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24절에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3번씩 당부했는데도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근데 예수님 때도 마지막 때라는데 지금까지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늘의 날과 우리 세상의 날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서 1장 17절 보세요.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록하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 좀 제발 기억하고 잘 보라 말아. 18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언제?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고 남을 조롱하는 자들을 기롱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가 이래요? 성령이 없는 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게 말세, 마지막 때. 그래서 그 요한일서하고 요한이서는 다 요한이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아까 미혹하는 영은 다 요한이가 기록한 거고, 요한일서 2장에도 그랬지만 요한일서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단상에서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라고 건물 져놓고 단상에서 목사 가운 입고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 해도 다 믿지 말라 이거야. 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이 먼저,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하셨는데, 이 영들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요한이서 1장 7절 할 때 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 한 것을 여기 설명하려고 앞에 설명 안 드린 거예요. 4장, 요한일서 4장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요. 약한 육체를 오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씨로 나오신 분이에요. 뭐 엄청난 능력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몸으로 나타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전부터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 10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상으로 왔을 때도 예수님을 봤던 유대인들이 너는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느냐. 예수님은 30살부터 33살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몰골을 보니까 우리는 많은 영화나 사진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미남으로 잘생긴 분으로 풍채가 좋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다만 성령을 받았을 뿐인 것이지. 로마서 1장 3절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누구의 씨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16절, 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잖아요. 족보가 있다는 것은 육신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인정 안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정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씨로 잉태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의 씨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씨로 오신 거예요. 다시 올 때도 그럼 뭘로 오세요?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는 어떻게 오세요? 똑같아요. 마다들도 오시는데 사람은 매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으로 구름 타고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은 목자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8절, 29절, 30절에 다 보면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름은 유다서 1장 12절에 목자를 구름으로 비했잖아요. 구름으로. 영으로 임해서 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진리의 말씀을 받은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혹하는 자들은 이런 거를 부인한다. 이게 부인한다.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9절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과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에 저희는 누구야? 여기에 저희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다 우리에게서 나가요. 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팔고 예수 파는 자잖아요. 그들이. 18절 다시 보세요.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앞에 설명드렸는데.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저희가 누구예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나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보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지라? 이게 해치는 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자. 함께 하지 않는 자도 함께 하지 않는 다 말씀 받은 자들이 다 그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겠어요. 아는 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는 자들이. 다 지금 이단으로 나오면 좀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나 여화쟁이들 다 뭘로 미혹해요? 말씀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그걸 왜곡되게 해석해서 미혹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말씀하셨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알고 보니까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온 천하를 미혹하고 꿰는 거짓자들이 바로 이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에요. 계속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를 참소하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이라니까 공중 하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땅에서 나셨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나니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느니라. 영적 하늘과 영적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또다. 순교자들이 다 죽기까지도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속하지 않은 자들, 어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어요. 그래 속하지 않은 자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기름 부음을 자들은 다 안다 이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진리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섭리를 다 통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람 사정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섭리,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니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알잖아요. 이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그냥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아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영을 받아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예화나 간증이 필요 없잖아요.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의 짝을 통해서 다 알게 돼 있잖아요. 21절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알으라 말이야.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말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진리.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그 예수님께서 다른 기사와 이적도 베풀고 많은 병자들도 구원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안 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마귀라고 불렀잖아요. 마귀라고. 진리가 없는 자는 마귀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자들이 진리가 없다면 그들은 바로 마귀고 사단이고 용이고 뱀과 같은 자들과 같은 거예요. 뭐 마귀 다르고 사단 다르고 아니에요. 똑같은 자예요. 똑같은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혼자였지만은 유대인들 전체를 통틀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너희들은 다 가인의 후예다. 이게 가인의 후예. 아벨 대신에 다시 새로 준 셋의 후손이 아니라 다 가인의 후손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과 같이 살인자, 자기 동생까지 죽인 살인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기가 임의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 성경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미혹을 당해요? 바로 진리, 말씀을 보지 않고 무슨 기사와 이적을 쫓는 자들, 그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진리 달라고 그랬어요? 기사,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계속 예수님한테 만나면 기사와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만날 때마다 저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음란한 새다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간 있다가 살아난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안 하고 기사와 이적, 뭐 병 고치는 은사와 이런 능력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잖아요. 그들이 바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이것들이 다 악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뭐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임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멸망받을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미혹당하는 자가 따로 정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미혹당하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악한 자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멸망할 자들을 유혹하게 하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13절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거 여러분들 분별해야 돼요. 앞에 있는 자들하고 뒤에 형제들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진리의 말씀을 줘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성경 말씀 보지 않고 믿지 않고 기사와 이적을 바라는 자들은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또 말씀하네요. 적그리스도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심령대로 그냥 예언하고 하는 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니 이거를 그 표면적으로 나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다 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알 수 있지.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다면 바로 믿는데, 믿는 자들이 아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서도 행위로는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다 했으니까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정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으름장이를 하니. 그래서 거짓말장이가 짐승 같은 자들이고 게으름장이 같은 자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뭐하나?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찾지만은 행위로서는 버린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거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마귀 사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마귀고 사단이고 바로 그게 미혹하는 영이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 적어요? 많이 출현해요? 많이 출현해요. 많이 출현해요. 짐승의 끝판왕이 누구야? 7머리 10뿔 짐승, 2뿔 가진 짐승, 바로 666으로 출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집합체가 많이 등장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들이 출현하는데 짐승의 사람이요? 사람이 짐승의 탈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속 사람은 짐승 같은 자들. 13장 11절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 가지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또 바다에서 이렇게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는 2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데 새끼 한 가지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바로 마귀 사단과 같은 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뭘 세어보라? 짐승을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수니? 사람의 수니 몇 명? 666이다.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들이 바로 666명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666을 가졌게요. 뭐 바코드다, 크레디트 카드다. 그렇게 해도 영안을 뜨지 못하니까 그걸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 짐승은 사람의 수라고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가려지고 성령의 귀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냥 미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조차도 못하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대.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말씀은 결국은 생명책은 바로 성경책과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들이 입력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으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 보지 말고 진리를 쫓으라 말하는 거예요. 12절. 성도들의 인내와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돼. 전신갑주해야 돼. 그래야지 그들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2장 23절부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가? 하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라는 것은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하나님의 성전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내 안에는 영으로 계신 예수님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같이 모신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이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거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자가 내가 목사다 신부다 한다 하더라도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영이 없으면 분별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시험 마라.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이 없는 말씀으로 세상 말을 가지고 미혹하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라 말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상종을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하고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왔다 이거. 그 나중에는 결국은 다 미혹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의 미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벽그리스도 미혹하는 영 따라가면은 악한 일에 참여한 자가 돼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계속하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진리의 성전이 돼야 돼요.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해야만이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왜?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사랑으로 계세요.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영이잖아요. 영.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15절부터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합한 자.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25절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은 영생에 관심 없어요. 그냥 기사와 이적,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그런 것만 쫓아다니지 영생에 대한 소망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생명.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가 산자고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바로 영생의 축복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6절 보세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당하지 말라고 해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요한일서부터 요한 2서까지 계속 증거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속.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 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바로 그가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 받았다면 많이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너야 너희야? 너희야 우리야 우리.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령 받으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너희 안에 거하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이게 성령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그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어린아이들처럼 사람의 교실에 요동치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과, 괴술이라는 건 속임수잖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교훈 안에 가야 되는데 세상 교훈에 요동친다. 이게 세상 교훈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주와 합한 자가 돼요. 주 합한. 고린도서 6장 17절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인 거예요. 28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이게 부끄럽지 않다. 우리가 예수까지 자라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다 보세요. 요한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다 종들이라고 죄들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율법에 해방시켜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자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까지도 얻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 못하고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종이라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다른 말은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만이니. 우리가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돼서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만이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과 같이 우리도 예수와 같이 깨끗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서기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럼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고 그리스도에게 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제발 진리의 말씀을 통달하고 깨달아서 기사나 이적조차도 미혹당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면 다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의인만이 천국 들어가고 의인만 영생 얻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은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8절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죄인하고 있는 자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 하나님의 씨는. 씨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마귀에게 속한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구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 마지막 때 천열매가 사람 가운데 천열매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고 순종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사람 가운데 천열매로 추수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